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계곡으로 가는 가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많이 허해요.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드리고 가셔도 돼요. 2부 예배 드리고 가도 여름에 얼마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 이른 시간부터 예배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늦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가는 모습 보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인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무섭고 어떤 종말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무서운 장면도 있고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장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또 이 서머나 교회에 드리는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먼저 중요한데요.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서 해안선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진 사람이 에베소에 들렸다, 서머나에 들렸다, 버가모에 들렸다, 사대에 들렸다, 이렇게 돌아간 건데요. 어쨌든 이 서머나는 에베소와 자웅을 겨루는 인구 25만의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조금 더 큰데요.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반면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도시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존재하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지금도 저도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튀르키예를 가보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도시는 이미 다 폐허가 됐습니다.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둥밖에 없는데 서머나 교회만은 지금도 폴리캅 기념교회로 교회가 서 있습니다. 많이 보수가 되기도 했지만 서머나에서 가장 중요했던 목회자, 바로 폴리캅, 순교자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들 가운데 주님께 책망받지 않았던 유일한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굉장히 좋은 교회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도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서머나 침례교회도 있고 서머나 감리교회도 있고 서머나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서머나 도시에 이 서머나는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파구스 언덕에 성체가 세워져 있는데, 이 성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서머나 도시의 왕관으로 여겨질 만큼, 그래서 서머나의 별명이 뭐냐면 바로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영광으로 불려지는 곳이 서머나입니다. 그 서머나에는 아주 유명한 도로가 나 있습니다. 황금대로라 그래요. 황금의 대로가 쫙 나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져서 황금의 대로가 쫙 나 있는데, 그 한쪽 끝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키벨레 여신의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쭉 질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폴로 신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로마와 친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고요. 이 서머나는 이 아시아에서도 보게 되면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황제를 기리는 신전을 하나씩 줬어요.
그 황제를 기리는 신전을 짓는데 신전 짓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자기 도시에 유치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12개의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런데 주전 23년에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가 의무적으로 부과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유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가도 됐고 이 황제를 숭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강력하게 모든 로마 시민들이라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모든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에 분향하도록 되어 있었고 분향한 다음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향을 하는 동안 황제의 신전에 분향을 하는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앙 고백을 해야죠.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숙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포하고 반드시 고백해야 됐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가이사는 주님이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 로마 황제의 신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이들이 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해와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위험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황제 숭배가 그렇게 강력하게 되어질 때 로마 이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겐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은 사실은 8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조선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신사참배로 불리워집니다. 거의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중에 1935년부터 1945년까지 10년간 한국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면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이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제가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한국 사람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 이 신도의 사원인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로 말미암아 강제로 참배하게 했던 정책이 신사참배였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강요를 당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한국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한국 사람들을 한국 신민으로 만들려는 일환으로 1910년대부터 관공립 학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정신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이제 일제는 대륙 침략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륙을 침략하고 대륙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사상으로 통일하려고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양심을 짓누르는 박해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1945년 6월까지 조선 총독부는 전국에 커다란 신궁 2곳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규모의 단위 신사를 77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아주 작은 규모의 신사를 1062곳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는 천황의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천황의 교육 철학이 담긴 문구를 커다랗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는 가미다나라는 신단을 만들어 아침마다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님들, 우리 고조부님들의 가정에는 이 가미다나라고 하는 신단이 세워졌던 것이죠. 이 신사참배에 동원된 인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남산에 있는 조선 신궁에만 1940년에는 약 215만 9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942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약 264만 8천 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신전을 찾아서 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매일마다 수십만 명씩 그곳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의 강요가요, 워낙 강해지자 천주교에서 먼저 손을 들었고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감리교, 그리고 마지막에 장로교 순으로 굴복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어요. 그 보수적인 신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이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는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고신은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부산에 가면 감리교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다른 교단은 다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거나 큰 행사가 드려지게 되면, 행사가 있게 되면 수백 명의 군인들이 경계를 섰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리고 교회 안 강단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검을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방회, 연회, 총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모임이 있는데, 그러면 옆에 경관들이 한 50여 명이 딱 둘러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신사참배를 허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안이 통과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진행하고 있던 목사님이 진행을 합니다. 이 신사참배는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하신 분은 이해하십시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이 신사참배안을 통과시킵니다. 땅땅.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의 을사늑약, 한국 교회의 경술국치가 바로 이 신사참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과 같은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약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당시 산정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사를 참배하는 교인은 직위나 신분을 불문하고 제명하고 출교시키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에서 1944년까지 5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시고 각종 고문으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못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판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찬양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코에 고춧가루를 붓고, 그리고 발바닥을 맞고,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모진 고문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결국 순교하셨지만, 그분의 순교적인 신앙은 신사 참배 거부의 동력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서머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으로부터 80여 년에 이 땅에 이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긴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 아까 다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펼쳐주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지, 네가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궁핍도 안다. 황제에게 숭배해야, 황제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황제 앞에 숭배해야 표를 받아서 그 표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표를 받지 못하니까 장사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며 그렇게 굶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어려우니.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있잖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야. 세상 사람들,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살아갈 공간이 없고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하게 믿음 지키느라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아니야. 진짜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네가 진짜 승리자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자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인 저도 위로가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 힘겹게 믿음 생활하는,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불가능했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했고, 모든 장사, 상인,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옛날 1000년 전 이야기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과 50여 년 전에도 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회교권, 이슬람권 나라에 가면요,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집을 팔아야 되고 호적을 파야 되고 장사를 포기해야 되고 혼사길도 막히고 심지어는요, 가족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만큼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주님의 위로를 듣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정말 환난과 궁핍이 많지? 그런데 네가 진짜 부자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네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않을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곳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곳에서 만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좋은 곳에 놀러가고 좋은 곳을 바라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닐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 버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응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오늘도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을 세워내는 목사가 되기를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소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잡겠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 잡고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저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썩지 않을 보화가 있구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또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금 권면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들을 위로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고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다.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계속 올 수 있지만 죽기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게 잘 안 와닿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환하고 멋있고 깨끗하고 그냥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2000년 전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트기 전 쌀쌀한 아침에 모였습니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데서는 보이면 죽거든요. 환난 데서는 성경책이라도 걸릴라 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깨지 않는 새벽이나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깜깜한 밤에 조용한 곳에 모였습니다. 등잔불을 밝힌 작은 방에 모진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방을 생각하니까 이 방에는 한때 정말 파워풀한 예배가 드려졌고 기쁜 찬양을 외쳤고 누구도 두렵지 않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었습니다. 감동적인 간증이 넘쳐났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우리처럼 예배 끝나고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함께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에 어느 순간부터 휑하니 비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으로 많은 성도가 체포됩니다. 순교당합니다. 유배지로 보내집니다. 투옥됩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남편과 부모, 친척들과 친구들을 잃은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장사도 망해서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안쓰러울까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모여있는 우리에게 한 지도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편지한다 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그 짜릿했겠습니까? 온 몸에, 온 마음에 전율이 강하게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죽을 만큼 힘든 고난도 오겠지만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거야. 이 주님의 권면이 있은 후 여러분 실제로 핵심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고 순교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은요,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주교가 있었는데, 이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치기 마련이지만 이 폴리캅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시간만 말미를 구했다고 해요. 2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있던 지방 총독에게 끌려왔을 때 이 총독은 이 폴리캅의 나이가 86세가 넘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라 거칠게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보시오 폴리캅씨, 당신이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거 싫으면 당신의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저주 한 번만 하면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겠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은 이런 불후의 명답을 던졌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의 왕을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총독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맹수가 있소.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그 우리 안에 던져버릴 것이오. 만약 맹수를 우습게 알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태워 없애버리겠소.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타다가 꺼지는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빨리 가까이 와서 하고자 하는 바를 속히 행하십시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노하며 장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모아서 이제 이 폴리캅을 화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요, 그 장작을 모으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이 순교하던 날이 주후 AD 156년 2월 22일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폴리캅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안식일을 어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불길이 폴리캅을 사로잡을 때 폴리캅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이때까지 나를 귀히 보시니 웬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오니 그리스도의 잔에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심한 바람 때문에 불이 위로 타지 않고 옆으로 번지는 바람에 이 폴리캅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해요. 그때 한 병사가 그를 편안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창으로 폴리캅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폴리캅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열기가 교회의 숨통을 조여오는 도시,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도시,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감내해야 했던 도시, 그런 도시 속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의 일뿐이겠는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겉으로 보면 신앙을 갖는 것이 자유인 것 같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도 우리를 억누르거나 핍박하지 않는 것 같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그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쓴단 말이죠.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내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따르려고 너무나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반항하고 저항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자주 넘어지냐 말입니다. 얼마나 자주 포기하냐 말입니다. 얼마나 자주 항복하냐 말입니다. 황제 숭배처럼, 신사 참배처럼 이 땅에 돈을 숭배하고 이 땅에 쾌락을 숭배하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숭배하면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주님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해라. 네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저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밟아 누르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끊임없이 끊어버리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리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 세상의 모든 시도, 모든 악한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고, 그래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정말 불에 타 죽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나의 이 믿음의 본질을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고 세상 논리에 무너지고 세상 논리에 완전히 정말로 나의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신앙을 지켜내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한편으로는 응원합니다. 무릎 꿇지 마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 주님이 계시니,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염려하지 마라.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로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평하신다.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널 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만,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을 누리며 기뻐하며 아바 아버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뻐하며 전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주신 편지,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내가 사실은 진정한 부요한 자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아픈 몸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그런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경기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의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번창하는 아버지, 기름진 주님의 자녀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